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모두 초행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행길인데 문제는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으면 좀 대비책이라도 세우겠는데 인생은 어디가 벼랑 끝인지, 그리고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서 발에 걸려서 넘어질런지 도무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역시 내일 있을 그 인생은 또 다른 초행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오랜만에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 바울 사도 하면 위대한 사도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 그러나 바울에게도 그의 인생길은요,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 2년 동안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곳을 방문했었던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인 베스토 총독에게 요청을 해서 바울의 변호를 좀 들을 수 있는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하는 그 시간에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지금까지 거스르지 않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즉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다메섹에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자기 앞에 펼쳐질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인생길이 두려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전하는 여정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동등하게 복음 안에서 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싫어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막 증오심이 너무 불타올라서 바울을 모함해서
법정에 세우고 또 바울을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즉 바울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복음이야말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큼 인생에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그 끝이 있고 그 끝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었던 그 여정들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15년에 걸쳐서 바울이 다녔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동차가 있었던 시절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길은 때로는 그 죽음에 직면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강도의 위협과 각종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고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의 연속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 여행을 감당할 만큼 육신이 아주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승을 보면 눈에 심각한 안지를 앓고 있었고 그리고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이가 60에 가까이 이른 노구를 이끌고 있었던 그 나이대인데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몸에 지병을 앓은 채로 그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이 청문의 자리에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답이 2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22절 상반절 함께 보실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청문회 장까지 그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잠시 바울이 이 청문회 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심하게 그를 도우셨고 보호하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인 교회들이 모았던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성전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마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성전과 유대인의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다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하니까 군중심리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던 찰나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 천부장이 4,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바울을 붙잡아 갑니다. 근데 사실 바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천부장은 바울이 누군지 알았냐면 예전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예전에 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했었던 이집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바울을 잡으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쇠고랑을 채워서 로마 병영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달려들어서 바울을 계속 때렸어요. 그러자 로마 병사들은 바울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로마 병영 안에 그 감옥 안에 바울을 가두어 버립니다.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이었는데 졸지에 감옥에 갇히게 돼 버렸어요.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은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보호 아래서, 철통 같은 경비 아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로마군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암살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조카는 천부장을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천부장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밤에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져 있었던 총독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라로 바울을 옮겼습니다. 안전하게 계속해서 바울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벨리스 총독, 그때 당시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바울을 2년 동안을 가두어 놓았어요. 2년 동안 가두어 있는 그 구금되어 있던 상황, 역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멈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도우셨던 것이 무엇이냐? 총독은 바울에게 그 시간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금되어 있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년의 그 선교 여행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단 한 차례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금되어 있는 그 2년 동안 바울은 쉼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로마에까지 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조차도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을 돌아본다면, 사람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좌절을 겪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울의 그 여정들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여정들을 미리 보시고 세심하게 바울을 도우셨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도간이라는 영화 아시죠? 아마 이 자리에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지방의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말도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근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이 어른들이 이 힘없고 어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정말 화가 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학교 관계자들이 못된 짓을 한 아이들은 누구냐?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 정신지체장애 같은 등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던 아이들만 골라서 그 못된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그 끔찍한 영화였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보호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네 뒤에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라고 아마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왜요? 보호자가 필요하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도 누군가 해코지를 해서 저항조차 앞서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초라한다 하더라도 내 뒤에 보호자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서로에게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이 아닌 다른 온전한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에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본문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완전할 수 없음을 아시지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디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뜻은 뭐냐면 네가 내 앞에서 걸어가면 내가 너 뒤에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테니까 나를 늘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의 생이 완전하여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런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내 앞에서 행해서, 즉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생각하면서 걸어갈 때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99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실 만큼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붙잡으셔서 그를 어느 자리에까지 끌고 가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까지, 아들 이삭까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바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두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도리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켰었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고난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다들 믿으시죠?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경기가 너무도 침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했던 투자가 혹시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지 못할까 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없어지게 될 일자리에 대한 소식 때문에 내가 10년 뒤에도 15년 뒤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하 6장을 보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전쟁 선포를 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번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의 모든 전략과 그 장군들의 움직임들을 다 알려주셔서 매번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람 나라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가 매번 우리의 전략들이 노출되는 것인가? 그게 의아했던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한밤중에 병사들을 다 이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 성읍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사의 종이 일어났습니다. 종이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나가보니까 겹겹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황급히 집으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지금 주인인 엘리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흔들어 깨우는 그 종 때문에 일어나서 이렇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분명히 엘리사와 종 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여기를 겹겹이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이상이 걸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가 했던 말이 더 놀라워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상식적으로 성읍을 지금 적군이 다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태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겹겹이 둘러싼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보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엘리사와 종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미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혼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수가 진을 둘러 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처한다 하시더라도 그 앞길을 알 수가 없어서 벌벌 떨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계신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를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 1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 일들과 사건들보다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제 인생길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저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저의 어떤 인생 경험 속에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사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은 지금 너무도 힘겹고 어렵고 앞에 보이지 않아서 두렵지만 제 눈을 여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삶의 장애물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실패와 나를 향한 비판의 소리에만 혹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더 큰 삶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만을 혹시 생각하시면서 좌절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약점만을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죄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짓밟는 나의 실수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가보지 않은 길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유한한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인생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그 불안을, 두려움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고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라고 힘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지킨다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군대처럼 내 주위를 에워싸고 성벽을 세워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기도로 염려를 맡기면, 그 문제를 주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한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붙잡지 마시고 내 불안함을 솔직하게 주 앞에 인정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두렵게 하는지를 그 원인을 찾으시고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불안케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안케 하는 것을 맞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맞서야 돼요. 불안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때 우리의 시야가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불안과 걱정거리가 아닌 우리의 보호자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려워서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를 찾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과 길과 마음의 자세와 기쁨으로 부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과 싸우지 마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난 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불안케 만드는 이것과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불안을 싸워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붙잡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에도 해법이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런지, 이 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여러분의 걸음걸음들이 어떤 길로 가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그 모든 것을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성령께 기도만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갑자기 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펼쳤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적절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나온 삶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청문회 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도우셨던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날 밤에 울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때에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과 감사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되고 우리의 내면과 이 상황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바로 보호자 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과 초점과 시선이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북한 노동교화소에 2년 7개월 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인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는 책에서 북한에서 노동교화소 독방에서 2년 7개월 동안 갇혀있었던 때를 생생하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해충이 우글거리는 막 하루 저녁에도 바퀴벌레를 30마리씩 잡고 할 만큼 해충이 우글거리는 독방과 그리고 고된 이 노동 속에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거는요, 감방에 왔을 때마다 항상 찬송을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여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가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이 찬양을 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전부였던 949일 동안 이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부르면 부를수록 이 찬송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고 내 고백이 되었습니다.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인생을 다 넉넉하게 감당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요, 늦은 밤에 일을 마치고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운전하는데 마음 안에 조심해라, 따라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앞차를 조심해. 너무도 강하고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의심이 들었다가 너무도 분명하게 강하게 들려왔던 이 음성 앞에 이 성도님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고 있는 차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속도를 줄이고 앞차를 주시하던 바로 그때 그 앞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앞에 바로 가던 차가 비상등을 켜고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의 차도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앞차에 반응을 해서 급정거를 했어요. 몇 센치를 두고 차가 멈추어 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성도님이 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뒤에도 차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사고가 안 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그 뒷차들도 미리 앞에서 이 성도님이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뒷차들이 브레이크 밟는 모습을 보고 속도를 줄여왔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멈추고 나서 봤을 때 정말 간만의 차로 차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그 음성을 주셔서 성도님이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님에게처럼 이런 방법으로도 보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 하나님 나의 눈이 열려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험난하고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고 하나님은 늘 나를 돕고 계셨고 보호하여 주고 계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혹시 지금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급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의 경험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의 경험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들었던 말씀과 창의 가사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대치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 가운데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하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주행길입니다. 주행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주행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벼랑이 있고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서 넘어지는 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두렵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불안하게 만드는 그 원인들을 사로잡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대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생각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시기 속에서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이 정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승리하며 넉넉히 기하며 그 인생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어제도 보호하여 주고 계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그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인생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을 사로잡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무너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놀랍고 크신 은혜를 매일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며 늘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서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험난한 인생길을 처음 가보기 때문에 두려운 이 인생길을 넉넉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